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중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본문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구별된 자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 사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기 본문의 죄인들이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는데 뭐가 달라야 합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은 분명히 죄인들과 달라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죄인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하는데 뭐가 달라야 하느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예컨대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가족은 다 사랑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에게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가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은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만큼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 예컨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고 양보할 수 없는 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그들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뭐가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들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고 그게 칭찬받을 일이고 그게 복을 받을 일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미워 죽겠는데 그를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37절과 38절에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 세 번째, 용서하라. 네 번째, 주라.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늠 중에 잡힌 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겠다. 왜?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면, 정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에게도 그런 행동과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비판할 때 우리는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정죄할 때 정죄를 받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때 나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않아야 하고, 정죄받지 않으려고 하면 정죄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그래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어라. 뭘 주라는 겁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뭘 주라는 거? 누구에게 주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과 함께 공유할 때, 나눌 때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서 채워서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한다고 그게 무슨 자랑할 거냐? 이 말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들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도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혹은 자식에 대해서 혹은 이웃에 대해서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거지.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이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예컨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비판하면 비판받고, 내가 정죄하면 정죄를 당하고, 반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섬기면,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대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섬깁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기대하는 게 있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개를 주면 10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아무리 섬겨도 그로부터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오늘 38절에 있는 대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칭찬받을 일이 뭐냐. 그건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시어머니 여러분, 예의 없는, 사가지가 없는 며느리에게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맨날 용돈 갖다 주고 옷 사주고 좋은 거 사주는 며느리에게 잘하는 게,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한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고 나누고 섬기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손에 잡고 계신 그 은혜, 축복을 거절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런 광고가 나갔습니다. 가장 멋진 계획을 세워서 오는 자. 그래서 청취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는 자에게 10만 유로를 주겠다.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환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뭐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뭐 세계 여행을 하겠다. 부모님 여행을 시켜드리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많은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마지막 당선된 사람은 마르코 힐게르트라고 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만약에 10만 유로를 받게 되면 그 중에 4분의 3, 7만 5천 유로를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돈을 공중에서 뿌리겠다. 그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트럭 운전사는 10만 유로를 받아서 4분의 1은 자기가 갖고 4분의 3은 기중기를 동원해가 광장에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7만 5천 유로를 뿌렸습니다. 4분의 1이 자기 것이 된 거죠. 뭐 부모님을 효도하겠다, 여행을 보내드리겠다, 뭘 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계획들은 당신 돈으로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1억을 준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일단 백화점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부모님 옷을 사드리고, 여러분 그 1억이 안 생겨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님 옷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안 생겨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합니까? 왜 섬기고 나누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우리는 대접을 해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짜를 얻으면 기분이 좋지만 우리는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